한때는 그 프로야구를 굉장히 즐겨서 봤고 그 선수들의 그 장단점까지도 좀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통 보지 않고 전혀 선수들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SK가 가장 잘한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고요. SK의 감독인 김성근 감독은 그 야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용병을 잘한다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김성근 감독이요, 일본의 이제 불세출의 야구 선수라고 할 만한 이치로 선수를 평했어요. 어떻게 평했느냐 하면은 이치로 선수가 야구를 잘하게 된 것은 그의 천재적인 소질도 아니다. 또 연습을 많이 한 노력도 아니다. 그럼 이치로가 그렇게 천재적으로 야구를 잘하고 신기록만 세우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도 신기록 세웠지만 미국에 건너가서도 몇십 년에 나오는 신기록을 계속 세우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의 낙천적인 성품을 들었어요. 이 근심을 별로 하지 않는데요. 싹 잊어버리는 그의 낙천적인 성품에서 이치로의 성공 요인을 들었습니다. 천재성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로서 김태균이라고 하는 선수가 일본의 롯데로 갔는데 이제 김태균을 또 평하면서 김태균이 크게 성공할 거다.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가 성공을 하느냐? 그가 야구의 소질이나 노력을 열심히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의 낙천적인 성품 때문에 김태균은 성공할 것이다. 실제로 성품이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촌평을 했어요. 이승엽이나 이종범 이러한 선수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이 왜 성공을 못하느냐 하면은 조금 실수를 해도요 찡그린대요. 그의 낙천적이지 않은 그 성품, 그것이 이승엽이나 이종범을 대성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김성근 감독이 평했습니다. 난 상당히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낙천적인 성격은 성공의 큰 원동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천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호중 씨인데, 그이가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 속에서 자기 성품을 표시를 했어요. 굉장히 끈질기기도 하지만은 자기 성품이 대단히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낙천적이냐 하면은 비행기가 불시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답니다. 갑자기 무슨 기체 사고가 나서 불시착을 할 때 사람들은 공포에 떠옵니다. 왜 기체 고장이 나고 불시착을 해야 되나? 그때도 자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관을 했을 정도로 내 성품은 낙관적이다. 어떻게 보면 배짱이 좋은 거예요. 아마 그이가 그만큼 성공했던 것은 그의 낙천적인 성품, 이것 때문에 그만큼 성공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김대중 정권 때 몰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씨한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이도 김대중 씨한테 공을 들였다고 그럽니다.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겠느냐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김대중 씨가 가장 유력하다. 그때 이회창 씨하고 붙었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흡수해서 적지 않게 김대중 씨한테 공을 들였는데, 결국 그 속 내막은 모릅니다. 결국 김대중 씨한테 당해서
잘 몇십 년 키워왔던 대우에서 비참하게 몰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교훈을 얻습니다. 낙천적인 성품이 참 좋습니다. 근데 낙천적인 성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상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낙천적인 성품만 갖고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지만 그이가 김대중 씨나 그쪽의 내막을 너무나 잘 모르고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그것만 갖고는 상당히 부족했던 겁니다. 미리 알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낙천적인 성품에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긴다면 천재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천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낙천적인 성품입니다. 낙천적인 성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짐작하시는 분은 짐작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강경 16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강경 공덕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던 과정에서 800~4천만억 나요타의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 이거 대단히 큰데 그것보다도 더 많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금강경 독송은 자기가 본래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다른 공덕은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로 800~4천만억 나요타 제불에게 실계 공양 승사 그랬어도요, 그것은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한 거예요. 즉 지혜롭게 꿰뚫어서 알고 출발하는 것과 모르고서는 아무리 낙천적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천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실하 하더라도 모르고 출발하면은 그 결과는 김어중 씨처럼 되고 이승엽이나 이종범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미리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해라. 그것이 금강경 공덕의 설명입니다. 근데 금강경의 내용이 참 절묘하게 돼 있어요. 금강경 3분에 이미 너는 부처의 아들이다. 그걸 확실히 인식하게 해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4분, 5분, 6분, 7분 쭉 끝까지는 다 낙천적이게 했습니다. 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설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16분의 말씀입니다. 경천을 당하더라도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낙천적이게끔 그렇게 만든 표현입니다. 근데 낙천적보다도 3분에서 너희는 바로 부처의 아들이다.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뒤에는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게끔 희망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금강경은 바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경입니다. 이게 참 희우한 것 같아요. 그런 용심으로 이게 본래 우리 부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게다가 또 두려워하지 마라. 부처님의 아들이라도 일깨워줘도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낙천적인 그런 성품까지도 심어주신 금강경이니까 이 경만 제대로 읽는다면 완벽하게 부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감사하게 희망을 가지고 금강경 독송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히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안 받치려고 말씀 너무 듣고 원래 없음을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요,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의 한계가 있어요. 진동수, 우리 들을 수 있는 진동수보다 더 크면 안 들린다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번뇌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번뇌는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는데요. 마치 들을 수 없는 진동수는 들을 수 없듯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생각은 못한다, 못하겠다 이러지 말아라. 다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니까 건강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면 또 해결이 되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자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